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도 주변 열강들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다윗은 주변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왜 이처럼 쇠약해졌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이후부터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떠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내는 수술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는 단순히 외과적인 수술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 포피를 벗겨내는 할례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의식입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또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풍습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사랴를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의 신이요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제사에서는
신전 여사제와 음란한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이 신전에 와서 신전 여사제와 음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일상생활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겠습니까? 종교의식이 그렇게 타락하고 문란했으니 일상생활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속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가까운 친척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근친상간을 행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동성애를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는 이런 일들로 자기들의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렇게 타락한 세상 문화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살에 새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이지. 나는 타락한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할례받은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단순히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의학적인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자기 살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 후손은 모두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할례의 이런 영적인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단순히 자기 몸에 할례 받은 것 그 자체를 하나의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차갑게 다 식어버렸는데 남성의 포피를 베는 할례 의식만 남은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이런 우월의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은 채 육신의 할례만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식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단지 외과적인 수술인 폭염수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따르시오랍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온 힘을 다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육신의 할례가 남성의 포피를 베는 것이라면 마음의 할례는 완고한 마음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을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전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돼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불순종하는 완고한 마음을 베어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가 더욱더 강조됐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따라 주셔야 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썩어져가는 구습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세례라는 말은 물로 씻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례의 헬라 원어는 밥티스마입니다. 이 말은 밥티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밥티조는 담그다, 잠기다, 가라앉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원어에 충실한 번역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의식이라는 뜻의 침례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다가 나오셨습니다. 그 광경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다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온다는 뜻의 침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세례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의미는 침례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세례라고 말을 해도 그 의미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식은 목사가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단이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성찬식을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듯 세례식도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장에 놀러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에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우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돌무덤에 장사 지낸 데 받았다면 나는 물무덤에 수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바로 옛사람의 죽음과 장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과 마귀에 속해있던 옛사람은 이미 장례를 치러버렸습니다. 나의 교만과 아집은 물무덤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죽는 것으로 다 끝난다면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해 죽는 겁니다.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했던 옛사람 이미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에 속했던 나의 옛사람 이미 장례를 치러버렸고 이제 하늘나라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아집은 이미 물무덤에 묻어버렸고 이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하나님과 여러 교인들 앞에서 정식으로 선언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받습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징표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한 번만 받는 것처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의미로 새신자 때 세례를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겁니까? 만사가 오케이 된 겁니까? 아니죠. 그보다 더 높은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자기 살에 새기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그 할례 의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할례 이런 영적인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단순히 자기 몸에 할례를 받은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 명령과 규례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만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은 채 육신의 할례만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음을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교인들 앞에서 정식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된 분 중에는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세례 교인으로서 율법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은 거듭났다는 그 구원의 감격은 잊어버린 채 그저 주일이 되니까 의무적으로 교회 들렀다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린 채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 세례는 일생 동안 단 한 번 받지만 마음의 세례는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아를 죽이는 일은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과 아집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일은 날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완고한 마음 가죽을 베는 일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변화돼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포피를 베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고한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완고한 마음 가죽을 표현합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교만과 아집을 장사지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우리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